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제자들의 심경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제자들의 심경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구절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3절에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라서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부인한 후에 닭 울음소리가 들리자 밖에 나가서 얼마나 혼자 울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은 통곡하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했던 그 6개의 그 마음에 파고드는 자신의 그 무책임한 말로 인해서 그 자신이 더 미워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간사한 사람이었는지도 깨닫게 되었을 것이니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의 공에 앞으로 끌려 들어가실 때였어요. 어떤 결말이 나게 될 것인지 궁금해서 같이 살짝 따라 들어갔었다가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을 치고 또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모질게 고문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 옆에 있던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면서 너도 저 예수라는 자와 함께 있었지? 너도 같은 패지? 라고 추궁을 합니다. 한난 여자아이의 소리를 듣고 언격결에 베드로는 부인하고 또 2번째도 부인하고 마지막에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뱉었던 말이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고백했던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말과 정반대의 말이었기에 베드로의 양심 가책은 더욱더 컸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자꾸 떠올랐을 것입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3번째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을 때에 듣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던 그 닭 울음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혼자 있을 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통곡하며 마음 아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베드로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혼자서 어떤 말을 내뱉었을 것 같습니까? 도대체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왜 내가 그런 실수를 저질렀지? 그토록 죽도록 사랑한다고 했던 내가 왜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었나? 비로소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되는 순간 아마 베드로는 허탈감에 빠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시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다 해체되는 듯한 것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기운이 다 빠지고 목적과 방향을 잃은 채 한마디로 멍한 상태로 한동안 그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전의 시간으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와서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한 말을 베드로가 듣게 되죠.
깜짝 놀란 베드로는 설마하는 마음으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안치되어 있을 그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말이 옳았던 거예요. 무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었을까요? 인식하지 못했을까요?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전혀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도대체 어디로 갔지? 우리는 손을 대지 않았는데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손대었단 말인가? 이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고난 당하시기 훨씬 전에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서도 이미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 무덤을 직접 목격하고도 지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고만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가 맞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사람이 맞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그 사람이 맞습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베드로는 주님을 무척 사랑했었어요. 본인도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줄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곁에 머물면서 자부심도 대단했었을 것입니다. 감히 주님이 수제자라고 여기기에 충분하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한 번 부인하고 또 두 번째 부인하고 그리고 세 번째 부인하면서 그는 그 자신에 대한 혼란스러움에 빠져버렸고, 빈 무덤을 보면서 주님의 살아나심에 대해 깨달을 좋은 기회에도 오히려 더 혼란에 빠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디베라 바다로 돌아가 봅시다. 주님의 죽으심 이후로 뭔가 대혼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를 볼 수가 있죠. 과연 나는 누구며 이제 어디로 향해 가야 하는가? 이렇게 텅 비어지고 멈추고만 듯한 자신의 삶의 순간에 그저 떠오른 것은 자신의 주님을 배신하고 말았다는 그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마치 자신의 존재 가치마저 다 잃어버린 듯한 멍한 상태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지? 풀리지 않는 그 물음에 선명하게 답을 찾을 수 없는 시간만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고민 끝에 드디어 베드로가 뭔가 실마리를 풀어버리고 힘차게 일어섭니다. 그리고 내뱉은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물고기를 잡는 것은 베드로의 옛 직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베드로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길은 고기 잡는 것밖에 없는 것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베드로와 제자들에게서 아주 현실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일단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실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 고민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과 동행했을 뿐이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니까 자신들의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체험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오직 그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의 제자로 훈련받는 것에 집중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힘을 내어 가진 관심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것이었습니다. 원래대로 돌아간 것일까요? 옛 직업으로 돌아간 것입니까?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뒤부터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의 아버지라는 이 탈레스는 만물의 근본 되는 것을 물로 보았던 것이요. 죄로 인해 눈이 가려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니까 만물의 근원을 찾다가 물을 만물의 근원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또 아낙시메네스라는 고대 철학자는 만물의 근본 물질을 공기로 보았습니다. 또 어떤 철학자는 불로, 또 어떤 철학자는 흙을 만물의 근원으로 보았습니다. 사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서로 마음을 통하는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서로 친밀한 교제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죄로 인해 그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만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적인 지식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의 한계 안에서 생각하고, 인간의 한계 안에서 발견하고, 인간의 한계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 세계 속에 갇혀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베드로, 그가 그의 허전한 삶을 탈피하기 위해 그가 찾아낸 것이 바로 그가 할 수 있는 일, 바로 예전에 자신의 직업이었던 바로 고기 잡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삶이 자신의 자신됨이었다면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다시 업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비로소 베드로가 찾은 자신의 정체가 바로 어부였음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공허해진 그때, 허전해진 그때, 목적과 방향을 잃은 그때 베드로는 다시 업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다고 했을 때에 어떤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갔을 수도 있고, 또 그의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 무언가라도 움직여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자신됨을 찾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의 시간에 어떤 사람은 술을 찾고, 또 어떤 사람은 담배를 찾고, 또 마약을 찾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찾습니다. 아니면 다른 일자리를 찾기도 합니다. 자신을 가장 자신되게 하는 것을 찾아 떠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철학적으로 노마드 인생이라 합니다. 유목적인 인생이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한없이 멍 때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한 거예요. 과연 고기 잡는 것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목숨을 걸 만한 일이었을까요? 자신을 진정 자신되게 하는 것일까요?
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것은 베드로가 뭔가 안정을 찾기 위해 생각해낸 것일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 고기 잡는 것이 베드로를 베드로답게 해주는 것일까요? 과연 베드로답게, 나답게 해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19절에 보면은 베드로를 베드로답게 해줄 어떤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우리 19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26장 34절에서 주님은 베드로가 다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죠. 그리고 그 후 69절 이후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떤 죽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초대교회 때에 3,000명에 대해 부흥을 일으키다가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이처럼 목숨을 걸고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베드로다운 삶을 그가 살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답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일로 맥없이 고향으로 터덜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시죠. 그런데 그들은 그분이 주님이신 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은 이미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대화를 나눠주셨는데 그 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주님을 알아보았다고 누가복음 24장 31절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살아나심을 제자들에게 다시 뛰어 돌아가서 전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서 있지 않았고 베드로는 지난 시간의 과오로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 채 삶의 의미를 찾아 자신의 길로 가려고 바다를 향해 일어선 거예요. 그런데 그 공허한 바다에서 베드로가 그가 진정 원했던 그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공허한 바다에서 그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면서 그렇게 됩니까? 부활하셔서 그들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찾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잊어버리고 있던 부활의 주님, 죽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살아나실 줄 전혀 예상 못했던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베드로는 바로 그 주님을 그 바다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밤새도록 잡지 못하던 고기를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는 것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모닥불 주위로 모여 앉아있던 그들은 앞에 앉아있는 그분이 바로 베드로가 부인했던 바로 그 예수님임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당신이 예수님이시냐, 우리가 기다리시는 주님이시냐라고 묻지를 못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13절에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어색한 정막이 흐르는 그 시간, 주님은 그 정막을 깨뜨리고 일어나셔서
직접 가셔서 떡을 가져오시고 생선도 가지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오랜만에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자리이기보다는 아주 평범한 일상의 식사 시간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부터 베드로가 비로소 그의 내면의 방황이 끝이 나는 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때에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 돌아가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 앞에 앉아 떡도 드시고 고기도 잡수시고 베드로도 함께 식사하는 꿈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주님과 함께 있을 때처럼 그때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서 베드로의 마음이 많이 안심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도 생각났을 것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신 주님을 신기하게 바라보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시구나 하는 생각에 더 안심이 되면서 더 믿음이 생기면서 더 주님께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불에 구운 생선과 주님이 주신 떡으로 허기를 달래면서 방황하던 그의 마음의 안정감도 다시 회복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다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상황은 옛날과 똑같은 장면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그러한 식사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죽으셨다가 말씀대로 다시 살아난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로 배신한 자신에게로 다시 찾아오셨다는 거죠.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다시 느끼게 되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상태로 부활의 몸을 가지시고 죽음을 이긴 하나님의 능력을 몸소 나타내 보이면서 초라한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생각, 그의 기질, 그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 굴복하게 되었으리라 믿어집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비로소 베드로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회복하게 된 거예요. 주님이 죽음에서 일어나셨다는 것, 무덤을 박차고 살아나셨다는 것은 베드로에게 엄청난 자신감을 얻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자신감은 나중에 그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큰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잠시 그는 방황하면서 물질 세계 속에서 자신됨을 찾으려고 시도를 해보기도 했지만 얻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에게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자신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부족한 사람인지를 확실하게 인정하게 되었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놀라운 비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베드로에게 주님의 말씀이 확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외칩시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시작. 주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베드로답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도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도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베드로가 회복된 것처럼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절을 보내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자신감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정체감을 회복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교회와 영혼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의 힘을 쓰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한 말씀을 생각하면서